말이 되니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교회 다워지기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교회 다워지기. 교회 다워지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또 어느 날 누구 한 명이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안수를 받고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어떤 교회 간판을 세우고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될 수도 없고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목사가 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모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즉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건물로서 구분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교회, 지상교회, 그리고 본교회, 즉 자기 자신의 교회. 그 다음에는 교육관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수양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대충적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모이느냐, 또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시각에 어떤 저면에 깔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성장을 사이즈, 크기로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성장에는 사이즈업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교회가 커야만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즉 교회도 크게 또 많게 물량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모니즘을 그렇게도 비판했던 교회가 어쩌면 그 만모니즘에 같이 흡수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을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일반 사업체와 같이 성과를 내야만 꼭 되는 그러한 단체로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더 커지지 않으면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처음 교회를 세운 후에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담임 목사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는 부담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고 문을 닫는 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업체와는 달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란 물리적인 개념을 담는 것보다는 더 성경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도 성장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 성경 속에 교회를 통한 가장 합당한 용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가 말씀과 관련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그가 세우셨다 말씀하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신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는 즉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 임직을 거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자들을 세웠을까? 그리고 이러한 직분이 넘어선 조직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속에 왜 조직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해답이 다음 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온전하게 만든 그 성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조직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할 때는 규모를 크게 만들든지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인 모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장과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온전함이란 흠도 없고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성장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온전함은 곧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성숙한 성도요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곧 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성숙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스스로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 누가 지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한 예수님의 원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양적으로 또한 분량적으로 성장되어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은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목적을 통하여서 함께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 차별된 삶이고 성숙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과
또한 교회의 성숙이란 단어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성도입니까? 아니, 이 빛나기에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대답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한 혹시라도 아니오라고 답을 한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그 해답을 깨달아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성숙한 목사가 되어지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이 땅을 또 한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문제는 온전케 만들어서 뭘 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성이 되어서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즉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할 목적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즉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곧 섬김이요 봉사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나 즉 예수님 당시의 봉사는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대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는데 이건 바로 봉사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자세, 이것이 곧 성도다워지는 것이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들었고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만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즉 교회다워지게 만들고 있는가, 이게 더 문제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성도다워지는 것,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처절한 싸움을 하셔야만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워야만 되고 세상과 싸워야만 되고 욕심과 혈기와 고집과 자존심과 싸워서 봉사의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겸손함으로 배려하는 것, 이것이 곧 성도다워지는 것이요 교회다워지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언가 일할 때마다 나팔을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승한 분량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은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땅히 나타나야만 됩니다. 성도가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누군가를 만날 때에 교회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빛나 교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겸손하고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봉사하고 겸손해야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스스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이것이 곧 교회다워지는 길이요 성도다워지는 길임을 이 아침에 또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중에 특별히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원수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속에서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도로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따집니다. 내 마음에 드러나 들지 않느냐 이러한 기준을 품지만 성도다워지는 사랑은 교회다워지는 사랑은 조건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기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귀한 연주를 해주신 우리 산들바람 우리 연주단들이 왜 오셨을까요? 이분들 여기 오면 뭘 얻는 게 있을까? 가끔씩 이렇게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또 멀리서 여기까지 오면은 본인의 찬양까지 기원가까지 쓰면서 왜 오실까? 우리 여러분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주를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이제 떠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내 속에 받은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 혼자만 갖고 있기는 너무나도 아까울 만큼 나누어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소망을 품고 싶어하는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아마 이분들은 여기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넘치지 않고는 절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힘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도 섬기고 그렇게도 아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짐이 된다고 할까요? 내 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힘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나를 살렸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자이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나의 삶은 덤으로 살고 있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넘칠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행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한번 사랑의 화신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고는, 바로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승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재주와 실력은 부족하지만 내 속에 있는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워지는 것이요 교회다워지는 삶임을 이 아침에 또 한번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다워지는 것은, 교회다워지는 것은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나라로서 봉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어설프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린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분량대로 섬겨 나가야만 됩니다. 즉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맡겨주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공평하게 맡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맡겨주고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맡긴 것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 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 달란트를 더 요구했습니다. 2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2 달란트만 요구했습니다. 즉 2 달란트 맡긴 자에게 5 달란트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긴 분량대로 하나님은 찾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한다고 적다고 불평하며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로 받아와야 하지 않겠냐? 책망합니다. 이 말은 곧 맡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관해서 물으시지 맡기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부담을 갖거나 원망과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지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도, 나에게 주시는 분량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에게 맡겨진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겨진 분량만큼 최선을 다할 때에 결국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비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장합하여 각 지체의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는 뿌리의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가지는 가지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잎은 잎의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이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온전하게 사랑 안에서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부분, 그것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중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더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나 교란 이 나무에서 무엇입니까? 뿌리입니까? 아니면 줄기입니까? 가지입니까? 잎입니까? 아니면 열매이며 꽃입니까? 여러분 또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부르셔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기대와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장도 있겠지만 순수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성도다운 성도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기대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성도가 몸이 더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이 들고 성숙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시켜서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워지는 것이요 성도다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또한 성도를 이야기할 때에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 중심의 교회, 소명 중심의 성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소명 중심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르면은 점점 두 번째는 행정 중심적 교회 성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젠 그냥 체계적인 틀 안에서 내가 그 속에 갇혀있기만 하면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큰 변화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더 진행되어지면은 세 번째 현상 유지형 교회와 성도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가는 곳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냥 형식만 취하면은 모습만 보이면은 만족하게 되어지는 현상 유지형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네 번째는 박물관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전혀 변하거나 바뀜이 없거나 성장이 없이 그냥 과거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나도 왕민은 이만큼 했었는데 박물관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 빛나게 성도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헌신의 봉사,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는 성도다워지는 것,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숙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빛나교회를 또 한 번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성장도 있지만 성숙에 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싸워나갈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